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라느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노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교독문이 있습니다. 그 교독문 51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가니까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남아서 내 죄를 보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 결어드리.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인데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주셨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임종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위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너무도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고 시기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입법기관은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재판관들은 하늘의 재판관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겨울 동치미와 같은 시원함을 선물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인교회를 기억하옵소서. 방역에 어긋나지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올바른 교회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성교단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차창모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정진하며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내년에도 사역과 비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여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힘든 시기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입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는 잠깐 쉬고 시편 54편 말씀 아침에 교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 시편 54편 말씀을 이렇게 다 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배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스트리밍하고 있나요?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예,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이번 주일부터 또 몇 주간 우리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짜 강한 그런 신앙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모든 정치적 또는 어떤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이렇게 계속 평안하게 유지되리라고만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장시간이 되더라도 스스로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의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온 가족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힘든 상황 속히 종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은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1년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험난한 시기에 진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쓰러진다, 넘어진다. 그런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시편 54편은 한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바가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개인 기도. 그게 오늘 시편 54편이에요. 이런 유사한 기도가 54편, 5편, 6편, 7편, 8편, 9편에 계속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54편, 55편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56편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57편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54편부터 9편까지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이에요. 묶여 있어요. 또 61편부터 63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54, 55, 56, 57, 58, 59, 61, 62, 63편을 집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읽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면서 그것들을 쓰시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또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54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좀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제일 먼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제 발표로 950명이라 그래요. 그럼 거의 1000명입니다. 하루에. 1000명이면 아시아에서 인도, 일본, 대한민국 최고예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 있죠. 그것도 어느 한 집단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당위적으로 다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죠.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이 굉장히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정말 확신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그 응답을 받은 이 사람의 감사 찬송과 예배로 이제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서원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4편을 구조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4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54편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어요. 이 시편 속에.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묵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표제어에 보면은 이 시편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표제어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3장 15절 여러분 여기 시편을 이렇게 잠깐 표시를 해놓고 사무엘상 2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이잖아요. 예?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어느 날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다윗 죽이는 데다가 온 나라가 그냥 매달리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권력의 말기현상입니다. 말기현상. 자, 다윗은 또 사사로이 보면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예요. 근데 시기를 해가지고 권력에는 뭐 양보가 없는 거죠.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권력에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이름입니다. 십이라고 하는 건 마을 이름이에요. 그라고 하는 이제 광야, 그 십마을 옆에 있는 광야,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을 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했습니다. 오늘 이 표제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이 나오죠.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깝죠. 예? 하나님 앞에 뭐가 옳아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무슨 천주교 정의사회 뭐 구현단 이름도 제쳐먹었는데 며칠 전에 무슨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를 했다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수원 대주교가 압력을 가해서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 천주교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짓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권력 앞에 서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죠. 그 어떻게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꾼이지, 정치꾼.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옳아요? 누가 봐도 다윗이 옳은 거지. 그런데 그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권력 앞에 붙어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힘이 센 놈 밑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밀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온 나라 군대를 다 이끌고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식광야로 쳐들어왔어요. 이때 상황으로는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이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된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54편 3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사실은 낯선 자 아니죠. 십광야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옛날에 은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낯선 자가 됐어요. 낯선 자. 그래서 다윗은 낯선 자들이라는 겁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이건 자기를 배반하고 밀고 한 십광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걸 막 샅샅이 찾아내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수색하고 있다. 이건 사울 왕가가 군대를 말하는 거죠.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가 54편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는 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에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본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오셔서 뭐 매일은 못 오시더라도 하루라도 오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수요일도 우리 뭐 최소 인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일주일에 6번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드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말씀 듣고 뭐 하루 이틀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여기 넓으니까 저 끝에도 앉고 저 끝에도 앉고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어요. 은혜 아니고는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했지만 정말 은혜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운 소리 듣는 것은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젊은 분들이 아이고 예배 안 드리네? 그래가지고 놀러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영상으로 드렸는데, 어디 가서 나 영상으로 드려야지, 휴가 가가지고.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내가 교회 올 수 없는, 그것이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국가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제한돼야 돼요. 크게 제한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입니다. 회중 예배.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요새는 지금 수요일날 다니엘의 인생을 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다윗만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분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도. 다윗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왜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자기 인생에 그 바쁜데 왕인데 그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을 기도하는 것에 두었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가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기도로 시작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십광야에서 한번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사울이 지금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조그만 마을 광야예요. 별로 피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오기 때문에 포위하고 오는 거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테러가. 그냥 쫓아온 게 아닌데. 왜냐하면 10사람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밀고를 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혼자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600명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움직이면 금방 보여요. 먼지가 일어나고.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막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그때 다윗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도 배웁니까?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시편이나 또는 우리 성인들의 기도 집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폭이라든가 기도의 관심이라든가 기도의 주제라든가 기도에 나타난 신학이라든가 그런 걸 배울 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럼 될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하게도 거기다가 하나님 그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이름을 넣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신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맥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바알 선지자들도 기도할 때 막 엘리야하고 싸우면서 기도할 때 뭘 불러요? 바알 이름을 부르죠. 자기들이 믿는 바알 그러면서 막 춤추고 그러면 그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권능으로 이 재물을 태우게 해달라고 할 때 이름을 막 부르는 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에는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말이에요. 이 이름이 기도의 문맥 속에서 불려질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할 때 그 힘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시가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이런 시들이 시의 습관입니다. 하나의 강조하기 위함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강조하려고 조금 또 다른 말을 바꿔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사실은 두 개가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 애굽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그럴 거 아니요? 누가 그걸 시켰느냐? 내가 여기 신인데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누가 시켰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를 내가 구해낼 텐데 내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내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줘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 몇십 번 설명했을 거예요. 원래는 여호와는 아니라 그랬죠. 자음만 읽으면 야훼 그렇게 읽어진다 그랬어요.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 아도나이 밑에 들어가는 모음을 여기다 자음 밑에다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 빼고는 전부 다 로드라고 대문자 써서 로드로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소리 나는 대로 읽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은 예호와 이렇게 읽어집니다. 예호와. 그래서 이거를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다 알아들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야훼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군대를 가진 최고의 국가, 최고 강대국이지만은 내가 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 권능과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구원해 주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가서 여호와가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다고 이야기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최고 명예를 걸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으면은 내 이름 석자를 걸을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야 별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이름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에 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행동해봐야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 뭐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은 홍해 바다에 직면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라서 바다에 길이 나게 하시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야훼의 이름, 그 야훼 이름에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명예를 다 거셨기 때문에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올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예는 실추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이 코로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도 믿고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예? 바벨론 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을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예?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죠.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가서 항복해라. 너희들이 이 패배는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싸움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응?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민족주의자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저런 매국노 같은 놈의 새끼. 예? 매국노잖아.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제가. 예? 매국노잖아. 이거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쫙!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다. 그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잖아요. 자기 조국은 이제 망하게 생겼고, 자기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걸었습니다. 3번이나. 너는 내게 어떡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 희낙낙하고.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을 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하나님이 거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건 불신앙적인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은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뭐 희망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전문가들 예측으로 내년 4월 달까지 상황이 거의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6월 달까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백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해놓은 것도 없어요. 아스트로제네카 그건 아직 허락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가을부터 뭐 맞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본도 3억 1,000만 개를 사놨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뭘 했는지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물론 백신도 더 구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신앙이 이성화돼 가지고 이런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다 그냥 형식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해요, 현대인들이. 응대가 가벼워서 진짜 5분, 10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 이름 속에는 주님의 이름이라는 간단한 하나의 말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이 모든 신앙이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지금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곧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좁은 지역에서 추격전이. 예? 그때 상황이 23절, 사무엘상 23장 26절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뭐예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쫓아가면은 다윗은 그 사람도 저를 도망가야죠. 예? 그 조그만 곳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 있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요. 이건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시간 문제죠. 잡히면은. 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시간 문제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이 기도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1절하고 3절을 이걸 다 마음에 두고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한 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부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아주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막 쫓아오잖아요. 예? 또 도망가잖아요. 뭐 잠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또 쫓아오면 절로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절망이죠, 절망. 예? 그런데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시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예?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절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럽니다. 사울의 군대가 지금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저 수많은 수천의 군대가 자기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확신이죠.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기도는 이제 다 응답이 돼서 사울이 전쟁에서 나가서 죽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모든 기도 속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면 기도하다가도 쓰러져요. 절망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배우게 되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 믿음과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상황이 급박할수록 그 일이 클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 나는 게 약해집니다. 의심을 하게 돼요, 자꾸.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다 좀 더 지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그 유명한 나사렛 설교, 그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나사렛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명성이 엄청나게 유명해 있었는데 정작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영접해 주지를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가는 마을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는데 고향 땅으로 왔더니 믿질 않아, 이 사람들이. 아이,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요? 또 이 사투리 하면 그 사람들 비리가 되면 안 돼. 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봤는데 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음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홍해 바다를 가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시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자, 이제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다 이제 1분 직전이야. 5분만 있으면 딱 잡을 지경이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상황이. 예?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오는 거예요. 전령이 쫓아서. 왕이요! 전령이 달려오는 말을 타고. 뭐냐?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왕. 지금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지금 그 사울 쫓아오는 게 생겼어요. 깜짝 놀라갖고 이 사울이 군대를 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왕과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루살렘 쳐들어가자. 언제 쳐들어갈까? 회의를 했겠죠. 작전을 짜고 날짜를 정하고 그러는데 딱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누가 쳐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권능으로 움직여서 쳐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또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실제로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병보다 더 힘든 거는 낙인이라 해요. 낙인. 병 걸렸는데 뭐 죄진 겁니까? 왜 우리 사회가 여기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무슨 큰 살인죄나 범한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어떻게 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병 걸린 건데, 예? 저 사람 다 낙인 찍고 막 이렇게 더 힘들대요. 사회로부터 고립감,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이 전염병에 걸릴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30% 많으면 40%밖에 교회를 못 나와. 올해도 못 오고 있어요. 두려워서. 또 집에서 갇혀 있어서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이 와가지고 지금 아우성해요. 자영업자들이. 연말에 한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가게 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 세 달 장사 안 되면은 그 월세하고 감당 못해요. 제가 보니까 1년 안에 매덕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거 쏟아붓다가 1년 안에 다 망해버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다.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이 박멸시키면 없어지는 거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다 끌어모아 1kg도 안 된다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지금 1000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불성벽을 쳐주셔서 이 불성벽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 그 안에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라도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불성벽이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을 불성벽으로 지켜줄게. 벽돌로 쌀 필요 없어. 내가 불성벽으로 지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있어요. 낙헌제. 이 낙헌제는 내바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자발적인 감사 제사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 20절에 나와요. 감사. 율법에 예배 드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나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예배가 아니고, 물론 억지로라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예배 드리기 싫어도 가서 드려야 돼요. 난 자발적인 마음 생길 때까지 예배 안 드릴래.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고 그 예배가 낙헌제가 돼요. 그런데 낙헌제는 이 자발적인, 막 예배 드릴 때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성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일 이 본당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본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네. 공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다윗은 지금 쫓기는 몸이기 때문에 낙헌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을 완전히 쫓아주실 날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까지 예배 잘 못 드렸는데 하나님 이번에 전염병이 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의무로 바뀝니다. 의무로.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 모든 신앙생활이 의무화되고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떠한 감사도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나중에 그렇게 타락을 하죠. 저도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봉사할 때는 뭐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아침 7시 막 그 정도 돼서 가서 밤 9시까지 예배 끝나고 교회를 주일날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뭐 누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한 거죠. 다른 거 하는 거가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 전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게. 근데 어느 날 교육자가 됐어요. 교육자가 되고 보니까 물론 기쁨으로 하지만 어느 날 또 의무로 다가오더라고 나한테. 힘들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기쁨 낙헌제가 아니라 그냥 내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고 직업이 돼가는 그런 걸 발견하고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청년 때 하나님 가졌던 누가 모르지 않아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교회 탁 해놓고 닦아놓고 주일학교 선생부터 하면서 옛날에 8시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9시에 끝나가지고 그거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나 기쁜 헤어질 때 주일이 또 언제 오지? 이랬던 그 뜨거운 마음 친구들과 함께 막 금식기도 가서 치악산에 가서 금식기도 또 오산에 가서 막 3일씩 청년 때 막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도 철야기도가 아침에 학교 가서 좋은 생각도 이때 막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했던 그 낙헌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로서.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설교 한 번밖에 안 하네? 되게 편하네? 이런 마음이 쓱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99지만 약간씩 인간이니까 이런 잘못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낙헌제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예요. 어떤 제사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낙헌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헌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과 희망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승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소를 찾아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 초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평생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왕 말년에 왕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짓는 데다 드리고 떠나게 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그러니까 예배는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세요. 약속입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모든 곳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우리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에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배자들에게 그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낙헌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영육간에 충만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오세요. 하루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은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 평생 동안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예배가 낙헌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환난 중에 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매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응답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온 성도가 마땅히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이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또 가정에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봉헌을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 드리려고 예정했던 헌금은 따로 꼭 떼어 놓으셔야 돼요. 딱 떼어 놓으셔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한꺼번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는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는 성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온라인 예배니 뭐 비대면 이런 예배는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는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빨리 예배가, 공예배가, 회중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예배 필수 인원들과 또 교회 와 계시는 분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신 분은 오세요, 수요일날. 그래서 5시 예배를 드리는데 실시간으로도 예배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있는 곳에서 5시 예배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뭐 틀어놓고 하든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예배 녹화가 돼서 7시 수요 예배 때 또 직장 때문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은 8시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본당에서 드려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셔서 기도하기 너무도 좋고요. 꼭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주일 예배 못 오셨으니까 새벽에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전염병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일학교 교사 및 성가대로 헌신하실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전화로 좀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을 오늘 원래 작정하려고 했는데 마음으로 작정하셨다가 교회 오시는 주일에 제출해 주시고, 일단 작년에 하셨던 대로 그대로는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준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최하자 권사님 장례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식을 듣고. 늘 젊을 때 모습만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도 있는데, 그동안 좀 아프시고 그럴 때 제가 그 뼈 부러지고 수술할 때 서울대병원에 한번 가보고 얼굴을 본 것은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왕래가 안 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남이 나한테 어머니가 차 목사님을 찾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연락을 못 한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 막 이러니까. 또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모르고 회복하실 줄 알고 그랬는데, 그치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제가 장례식도 얘기했지만은 무언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 게 아닌가. 근데 만나고 좀 기도라도 해드리고, 그리고 좀 보내드렸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6층에 와서 한 달에 한 2번씩 최근에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계속 그렇게 모시고 왔었는데, 저쪽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 가족이 그 권사님의 복음이 뿌리가 씨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 2절 부릅니다.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